식당에서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라별로 좀 다르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주문해놓고 나면 식당 여기저기 데코레이션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돌아보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든 말든 열심히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은 마치 개그 배틀을 하듯이 유머를 알고 있는 유머를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면서 또 이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 역시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묵묵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죠.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잘하시네요. 특히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한 2분 지나면 아줌마 빨리 앉아요. 빨리 줘요, 빨리. 세계를 나가 보면은요, 한국은 잘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을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도 빨리빨리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참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여유인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기다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어떤 일을 기다리는 것 참 어렵죠. 지금 아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좀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 입학을 해서 시험을 쳐놓고 원서를 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결과를 받은 집도 있고 결과를 받지 못한 집도 있고 참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기도 하고 아주 힘이 들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길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하시는 작업은요, 교만이라는 걸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아주 나쁜 것들을 부수내는 작업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끝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힘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교만을 깨뜨리니 얼마나 아픕니까?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걸 깨뜨릴 때에 교만과 함께 붙어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같이 깨어지거든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역으로 잘 기다려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리질 못해 낭패 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시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다급함을 느낀 사울 왕이 제사장을 기다려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걸 못 기다린 거예요. 마음이 빨리빨리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빨리빨리지만 마음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많이 터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되지 뭐. 나도 왕인데. 그래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주권을 범하고 마는 거죠. 결과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엄청난 결과를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본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던 야곱, 아무 죄 없이 인신매매에 끌려가서 인고의 세월을 13년 동안 견뎠던 요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서 광야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모세, 이런 분들은 그 기다림의 세월 뒤에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다리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 다음에 있는 글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역사가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생의 중심이었던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요, 핍박하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딱 보자마자 첫눈에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참 빠른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잘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사람. 예수님이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다는 걸로 봐서 그는 제사장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반 제사장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둔, 한 주 앞둔 오늘 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를 기다리는,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면서,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면서,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한 3, 4년 후에 예수님 만날 분도 계시고요. 누구요? 안 가르쳐줘요. 한 10년쯤 뒤에 만날 분도 계시고, 글쎄요, 웬만하면 2, 30년 안에는 다 만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왜 죄송하다 그랬지? 축복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아멘?
주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왜 주님 만나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지? 큰 실수를 했네. 주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대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제대로 기다려야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첫 번 오신 주님을 기다린 시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른 신앙 안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했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라는 말,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카이오스. 그 말 뜻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시몬이었다. 그리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경건하다. 율라베스라는 말인데요. 율라베스라는 말은 올바르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무게 잡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결국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아무 하자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 완벽한 사람, 그걸 바른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말이죠.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완벽한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당시 시몬은 율법에 전통했고 또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가장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몬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관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성탄이 뭔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어느 잔치집에, 옛날 얘기죠.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잔치를 하면 음식을 많이 먹고 한 집에 잔치를 하면은 관계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돈의 팔촌 아니라 이웃의 사촌까지 다 몰려오죠.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주인이 잔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딸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칠 대로 지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니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와서 뭐 좋아해 주는 건 좋겠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길래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죄송한데 당신 누구요? 누군데 우리 집 잔치에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요 이 집 주인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참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주인이 한심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음식을 끄집어내서 왔습니다. 아들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라는 사람한테 음식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받아보니까 이건 맹물에 아무것도 아니요. 아이, 주인장, 이게 뭐요, 이게 뭐 음식이라고 가져와서, 이건 오리 삶은 국물입니다. 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여러분, 당신 예수 믿냐? 그러면 얼른 예수 믿는다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 친구의 친구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된다고. 당신 예수 믿냐고. 아니 우리 부인도 옛날엔 다녔는데 부인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친구예요.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 종교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 현 사회 최신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20%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통계가 별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20% 중에는 아마 친구의 친구까지 들어가서 20%가 아닐까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그가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오래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친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면 두 번째로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5절, 26절, 27절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 계속 성령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신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한마디로 성령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 시몬,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감동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맡겨놓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므온의 삶 위에는 성령이 늘 함께 했었고, 그가 움직일 때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모든 행동을 맞추어 살았던 사람, 이가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겠고, 좋은 그림을 구경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겠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리저리 흥미를 가지며 배우며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다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삶을 자기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고서는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니까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어떤 사람? 그 삶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산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신경전 벌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가정이나 단체나 정치하는 곳이나 심지어 교회나 어디에도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네?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온 가정은 오늘 이 말씀을 꼭 하십시오.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주도권 잡으니까 되는 일이 없어. 누가 주도권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옷 입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희한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고 성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명동이고 어느 도시든 도심지가 텅텅 비었고 썰렁하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딱 두 곳 있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사람이 북적이는 곳 두 곳. 선별진료소 앞. 또 하나는 나훈아 콘서트장 앞. 5,000명씩 관객이 온다네요. 어느 관객에게 마이크가 갔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 가왕 나훈아님이 오시는데 마스크를 두 겹 하고 왔대. 저러고 예배드리러 좀 와보지. 한 가지의 정신이 쏠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코로나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보니 마지막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 시각이 필요해요.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아기인 줄 알았어요. 마국간에서,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출생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아기였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유대인 부자가 한 번은 유대인 교수 랍비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랍비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 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창가로 갑니다. 창가에 가서 물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야, 우리 예배당 위에 올라가면 창을 접으면 아주 뷰가 좋아요.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 부자를 데리고 한 곳에 더 가십시다. 그리고 가더니 큰 거울이 있는 곳에 앞에 딱 섰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이고 제 모습이 보이네요. 예, 랍비는 잠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든 제품입니다. 똑같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슨 것 같습니까? 창은 밖이 보이는 유리입니다. 거울은 다른 곳이 보이지 않는 뒤에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하는 유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께 맡기면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자기밖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아무리 뚜렷하게 쳐다보다 안 보일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나만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완전히 맑은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바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보통의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니까 그가 분명히 아기를 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본문 30절 31, 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눈이 이런 눈이 있어요? 아기를 보면서 이제 할례 받으러 온 난지 8일 된 어린 갓난 아기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모든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영안을 뜨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적 차원에서의 환상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잘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지요. 여기 10년 뒤에 20년 뒤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 투자해 놔야 된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부동산의 귀재. 근데 사실 그 부동산의 귀재 얼마 못 갑니다. 50년도 못 가요. 얼마 지나면 없어져요. 사람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연말, 연시 또 성탄 번쩍번쩍하고 좋아하고 떠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성탄이 왜 12월 25일일까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한 6월이나 3월이나 이랬더라면 정말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새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연말에 가 있으니까 성탄이 연말에 가려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고 떠들고 선물을 주고 받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거기에 다 묻혀버리는 성탄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진정 성탄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의 욕심과 유익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혹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직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세상 눈만 가지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장만 해야 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보는 10년 20년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생을 설계하시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99.9%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번 성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 주님 오실 때 그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메시아구나. 아, 구원자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2021년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